네, 자, 9장 그러면은 좀 더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과 2절에서는 그 생육과 번성 충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두려움을 서로 대상들이 인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인플루언서, 손에 붙여지는 하나의 생명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절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한테 부과를 하세요. 그 살아있는 그 레메스, 이게 레메스가 뭐냐면은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산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레메스가 이 동물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2절에 보시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기어다니는 것, 레메스와 같은 단어예요. 3절에 물은 살아있는 레메스는, 그럼 제가 아까 그 기어다니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땅과 연관지어서 얽혀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얽혀있는 것들은 우리의 아콜, 먹어야 될 것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채소와 같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의미도 조금 더 영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자,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의 하위의 총괄적인 거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산제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인자 같은 건데, 그러니까 기초 원소 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자, 이 살아있는 게 레메스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우리의 기본인데, 이 살아있는 상태가 지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유한한 세계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닌다라는 게, 저 뱀도 기어다닌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엄표하셨듯이 기어다닌다는 것은 세상의 관계망과 계속 얽힌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레메스라는 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생명의 요소가 되는데, 그 생명의 요소가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의 요소가 땅의 모든 차원과 인과관계에 얽혀 있다, 얽매여 있다라는 뜻 안에 그게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땅을 기어다닌다라는 게 땅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땅하고 관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게 진짜 영적인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살아있는 게 땅에 얽매여 있는 것과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메스 되어 있는 상태와 땅의 차원과 인과관계를 얽혀 있는 상태가 온전히 청산이 되어야 돼요. 청산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식물에 대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에세브, 채소와 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채소라는 뜻 에세브가 뭐냐면 씨가 없다라는 것을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채소같이 이것이 식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반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곧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것을 땅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씨가 아닌 것들로 되돌려야 될 소멸의 과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 저도. 근데 이거는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게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여기서 3절에서 살아있는 하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안에서 추출이 돼야 되는 거야.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레메스가 땅하고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땅에 얽매여 있어. 그 땅에 얽매여 있는 게 먹어야 돼요. 그 땅에 얽매여 있는 걸 먹어요. 식물이라는 게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 먹는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 채소와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채소는 뭐였죠? 에세브? 씨가 없는 거예요. 이 씨가 없는다라는 의미는 뭐죠? 유한한 것이 그냥 유한한 걸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아닌 것.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말씀의 잉태와 말씀의 수용이 생명의 통합이잖아요. 근데 SF는 지금 채소라는 거는 그게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원리를 주는 거고, 이거는 거듭 다시 돌아보면 9장 1절에 생육, 번성, 충만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다음으로써, 그리스도인 다음으로써 인간이 이 현상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물을, 레메스는 너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죠. 앞으로도 먹고 마시잖아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가는 게 진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살아가는 것들의 허무함, 이 살아가는 것들의 무의미함이 깨우쳐지는 과정이 채소 같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 같은 양식은 필요하죠. 되게 역설적이지만 채소 같은 양식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채소와 같은 식물은 땅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땅을 내버려 두고 땅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추출해내는 게 바로 이 하이를 살려내는, 살아있는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이게 3절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매하지만 중요하게 제시되는 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라는 번역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요 4절까지 풀이를 해드리고 다시 좀 쉬었다가 5절을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기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게 마샤르, 육체라는 게 쓰였고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되는 이라는 게 베네페시, 그렇죠. 이건 기본어는 네피시가 쓰였고요. 여기 전치사 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베나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게 70인역으로 말한 푸시케 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뭐 그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 벗으로 그냥 해볼게요. 그러나 그 네페시 안에 있는, 그 혼의 자 안에 있는, 흔히 제가 표현하는 용어로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 혼적 자 안에 있는 바샤르, 육체는 피 흘림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절을 한글 번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 혼적 자 안에 있는 고기를 피 흘리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혹은 피 흘리는 것으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그냥 딴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생고기를 먹게 되면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장티푸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미흡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조합이 안 돼요. 지금 바샤르라는 걸 고기라고 번역하는 것도 애매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축, 먹는 거, 이걸 얘기할 때 바샤르를 씁니까? 바샤르는요, 샤르크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바샤르를 그렇게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먹는다라고 사용하지는 적절하지가 않죠. 더욱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게 하이라고 써야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 포괄적으로 쓰려면. 근데 여기서 또 네페시를 쓰잖아요. 혼적인 것.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생학적인 말씀은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거는 과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긴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혼적자 안에, 그 혼적자가 뭐죠? 그 혼적자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가능태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태라는 게 지난번에도, 이거는 창세기를 쭉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거지만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태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혼적자인 가능태 안에 바샤르. 그럼 이때 바샤르, 이때 육신은 뭐냐? 몸인데 어떤 몸을 얘기하느냐? 피를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피는 어떤 피냐? 생명의 피, 말씀의 상징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자 안에 있는, 네페쉬 안에 있는 바샤르는 피 흘림으로 먹지 말아야 되냐?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사가 쓰였지만, 이 남이라는 게 피가, 이게 명사로 쓰였지만은 지금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을 수 없다라는 그 동작 형태가 같이 조합이 됐기 때문에 피 흘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러면 바샤르, 이 혼적인 자, 가능태 안에 있는 육체를 피로 먹을 수가 없다, 피 흘림으로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육체를 소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거나 개걸스럽게 탕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적자 안에 있는 이 바샤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자 안에 있는 이 바샤르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보존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방주를 인식했고 너가 말씀을 인식했고 너가 나를 인식했다면 너는 더 이상 선악과 패러다임에 의한 제사를 드려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걸 드리는 게 하나님과 내가 기뻐하는 제사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과 너의 희노애락에 있는 이 네페시 안에 있는 바샤르, 이 육체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여러분 말씀의 반응체예요. 이 말씀의 반응체는 피 흘리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걸 먹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은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이 몸이 피 흘리는 것으로 먹었다는 건 이 몸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냥 번역 성경은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번역은 부적합하고 네페시 안에 있는 바샤르는 피 흘림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으로 먹을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노아 안에 있는 그 노아를 노아답게 할 수 있는, 노아의 이름이 뭐죠? 위로부터의 일을 그친다, 안식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춘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능태인 네페시 안에 생명의 몸으로 바샤르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몸.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몸, 영의 몸 이런 바샤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언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피 흘린 채로 먹어서는 안 되죠.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3절과 4절의 맥락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은 좀 떼어내서 한 번 더 해볼게요.